주어진 자리에서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잘 될 것입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끝없이 잘 될 것입니다.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하나님이 이 한 주간도 여러분과 동행하심으로 끝없이 잘 되는 한 주간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의 성공자로 살아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인생의 성공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가만히 지금까지 되어진 상황들을 보면 교회 안에서 마스크를 안 쓰고 음식물을 섭취한다든지 마스크를 벗고 밀접하게 대화를 나눈다든지 그런 교회들을 제외한 정상적인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린 그런 교회들에서 예배 중에 확진자가 나온 사람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19명만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지 좀 이해가 좀 잘 안 돼요. 아니 어떻게 100명 들어가는 장소나 10,000명 들어가는 장소나 똑같이 19명만 예배를 드려야 된다? 조금 저희가 의심스럽지 않으세요? 은평제일교회가 470여 명이 모여서 대면 예배를 드렸습니다. 은평구청이 행정정지명령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예배건 뭐건 교회가 문 닫고 못 움직인다. 법원이 정상적으로 거리 두기라든지 마스크를 쓴다든지 정상적으로 하고 있는데 왜 안 되는 거냐?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리고 법원이 은평제일교회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나마 양식이 있는 재판관들이 있는 것이 천만다행이죠.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서 민족의 지도자를 키워야 합니다. 사회, 정치, 경제 모든 부분에 정말 믿음 있는 사람들이 장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갈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잘 키워야 된다고요.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세계적인 그런 위대한 인물들, 민족의 지도자들이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백신을 맞아도 지금 미국에서 확진자 가운데 4분의 3이 백신을 이미 2차까지 다 접종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백신과 함께 평생 살아야 된다는 거죠. 영국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1년에 수천 명씩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죽을 거다. 백신 아무리 맞아도 소용없다. 그런데 독감은 2만 명씩 죽는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독감보다 덜하다 이제 그런 얘기잖아요, 결국. 그리고 평생 그냥 코로나 끼고 계속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다. 지금 백신 무용론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한쪽에서는 의사들이 그래도 백신 맞은 사람들은 다시 확진이 돼도 조금만 앓고 끝난다. 중증에 걸리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또 한쪽의 사람들은 뻥치지 마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의사들도 누구 말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우리 교회 왔다 가신 비타민 박사 이황재 박사는 이미 오래전부터 절대 집단 면역 안 된다. 그거는 그런 뻥치지 마. 그런 말도 안 되는 뻥을 치고 있냐. 그러면서 이번엔 뭐라니, 봐라, 내 말대로 돼가고 있지 않냐. 이번엔 또 방역자들이 뭐라고 뻥칠 거냐 도대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 말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어떻든 건강은 우리가 지켜야 되잖아요. 우리가 잘 지켜야 되기 때문에 KF94 이상의 마스크를 잘 쓰고 거리 두기도, 또 교회는 철저하게 방역을 하고 이래서 우리 스스로가 건강을 지켜줘야 되는 것이지 누가 우리를 건강 지켜주는 것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건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선생님이 자연 시간에 동물의 울음소리를 가르치고 계셨어요. 얘들아, 강아지가 어떻게 짖지? 멍멍멍 이렇게 짖어요. 닭은 어떻게 우냐? 꼬끼요 이렇게 울죠. 고양이는 야옹 야옹. 그러면 제비는 어떻게 울까? 그랬더니 저요 선생님. 그러더니 한 애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모님 사모님.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걔 아버지가 뭐 하는 사람이겠어요? 카바레 운영하는 사람이었어요, 아버지가. 그러니까 제비는 사모님 사모님 이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환경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환경이 생각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판단하고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월이 정말 얼마나 빨리 가는지 몰라요. 모세가 시편 90편 10절에 바로 신속히 날아가는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했는데, 모세가 120년 살았잖아요. 그런데 신속하게 날아가는 것 같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벌써 8월 달이에요. 금년에. 야, 벌써 반도 더 지났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래도 우리에게는 아직도 5달 남아있지 않냐, 그러니까 인생 역전 얼마든지 이룰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바쁘게 살아가는지 몰라요. 거리두기 4단계라 조금 그래도 조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집에 있는 사람 거의 없어요. 재택근무인데도 집에 없고, 휴가 때 집에 있는 사람 없어요. 안동에서 목회하는 홍현희 목사님이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제가요 영덕에 갔는데 차를 도저히 댈 데가 없어가지고 그냥 돌아왔어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강릉은 4단계라 사람이 별로 안 가는데, 해수욕장을 막으니까 온갖 산천 할 거 없이 강릉을 제외한 나머지는 돗대기 시장이라는 거예요. 완전히. 제주도도 완전 돗대기 시장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게 무슨 방역이 되겠어요? 참 걱정이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목적 없이 휴가 가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목적 없이 사는 사람도 많고, 왜 분주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왜 그냥 바쁘게 시간을 그냥 보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하고 이렇게 적어보세요. 내가 24시간 동안 뭐 했나? 헛되이 보낸 시간이 너무 많아요. 사실 아무런 그런 필요 없이 그냥 보낸 시간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저도 어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는 어제 이제 아침 10시부터 아침에 새벽같이 운동하러 가서 그 연습장에서 운동하고, 그리고 와가지고 아침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월상 예배 때 말씀 뽑는 거 와서 말씀 뽑고, 이제 기도해주고, 또 이제 그 이데아 커피점을 개업하시는 분이 있어서 개업 신방 갔다가 와가지고 피곤하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졸았더니 그 졸은 게 웬수야. 그래서 밤 꼬박 새고, 그리고 아침에 6시에 출근했는데, 근데 가만히 보면 그냥 공짜 시간이 많은 거예요. 공짜 시간이. 그러면은 시간이 굉장히 많으니까 성경 읽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어떻게 앞으로 교회를 이러면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텔레비전 이거 봤다 저거 봤다, 그리고 시간을 보내고. 응? 여러분, 우리가 삶의 목적이 없거나 삶의 목적이 다르게 잘못되어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 어떻게 살다 가야 될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단 말이죠. 노벨상 수상 작가인 해밍웨이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생에는 목적이 없다.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 필요도 없다. 그런 얘기를 하더니 자살했어요. 결국. 인생의 목적을 모르는 사람, 인생의 목적이 없이 사는 사람보다 불행한 사람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에게 죽음보다 더 큰 비극은 바로 목적 없이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 16절 이하에 보시면, 그러니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전도서를 보면 솔로몬이 쓴 거잖아요. 그런데 그가 할지 못할지, 쾌락이라는 쾌락, 하여튼 왕으로서 할지 못할지 다 하고 나서 결론이 뭐예요?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이것이 그의 인생의 결론이에요. 그러면서 차라리 살 맛 없다, 죽는 게 낫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신의 욕구를 채워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자신을 즐겁게 해줄 새로운 그 무엇인가를 찾다가 고민하다가, 종국에 가서는 그저 사는 것이 안타깝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살기 싫다, 그런 얘기죠. 삶의 목적 없이 살거나 잘못된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사는 것은 불행한 삶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이 삶의 목적이 잘못되었거나 삶의 목적이 없기 때문에 허송세월을 보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참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아이들을 데리고 비전센터에 들어가서 비전 심기를 해야 되고
또 비전 투어를 가야 되는데, 그래서 꿈을 점검하고 끊임없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끊임없이 심어주고 그 생각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하는 것이 너무 답답하고 안타까운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은 인생에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그냥 허비하지 않습니다. 자기 생을 쉽게 포기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애쓰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득죄하리까?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자기를 유혹했을 때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감방 안에 들어가서 정말 열심히 섬겨서 간수장이 야야 네가 다 맡아서 일해라 야, 그래가지고 맡아서 일을 합니다.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 꿈 해석을 해주고, 술 맡은 관원장에게 사흘 후에 복직될 터인데 그때 나를 기억해달라고. 그런데 이놈이 기억을 안 하는 거예요. 차디찬 감옥에서 아니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아이 저놈은 지 주인 마누라 건드릴 날에다 잡혀온 놈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감방 안에서 누가 그 사람을 면회 오겠어요? 누가 그 사람 구명운동을 해주겠어요? 그렇잖아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냥 잊혀진,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구나. 형들이 나를 노예로 팔고 그놈의 장군의 아내 때문에 내가 이렇게 억울하게 감방 안에 들어가지고 허송세월을 보내는구나. 그렇게 보통 사람이면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데 요셉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요셉의 꿈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준 후에 2년 동안 성경은 요셉에 관해서 침묵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는 지금 침묵하면서 하나님 묵상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훈련시키시는 것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우리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애굽에서 공직에 나갈 수 있는 나이가 만 30세라고요. 하나님은 그때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그 비전을 이룰 수 있도록 끊임없이 그를 지도자로 세우기 위한 훈련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잊힌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위대한 지도자들 가운데 보면 잊혀진 것처럼 여겨지는 시간들이 다 있어요. 모세 보세요.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잊혀진 사람처럼 살았어요. 그렇잖아요. 다윗 보세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지만, 그러나 그가 왕이 되기까지 10수년 동안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하나님께 잊혀진 사람처럼 그렇게 살았습니다. 바울은 안 그렇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아나니아를 통해서 기도받고 눈에서 비늘이 떨어지고 이러면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는 잊혀진 것처럼 보이는 그런 시간들을 보낸 거예요. 그러나 잊혀진 것처럼 보이는 그런 시간들이 없었다고 한다면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었겠습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는 지도자로 쓰임받았겠습니까? 신약 성경의 절반을 기록하고 유럽을 복음화시킨 바울이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 잊혀진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고통스럽게 보내는 시간들, 하나님이 날 잊으셨나? 이렇게 생각되는 시간들이 있다 할지라도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안 됐구나, 가장 나에게 필요한 때, 그때가 아직 안 된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하나님 어찌 이러실 수 있나요? 그렇게 생각하면 결단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사야 55장 8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은 내 생각과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 생각 차이는 차이가 있다고요. 얼마만큼? 하늘과 땅 차이만큼 생각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간적인 관점으로, 내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잠언 14장 12절에도 보면 어떤 길은 사람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그렇습니다. 사람 보기에는 맞는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망하는 길로 가고 있을 수 있다니까요.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그런 훈련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결단코 나를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기억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고요. 이사야 49장 15절에 보시면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그랬습니다. 자, 여기 재미있는 대조를 하고 있죠. 젖먹이는 어머니가 자식을 잊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잊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혹시 젖먹이는 어미가 자식을 잊는다 할지라도 나는 결단코 너희들을 이기지 않는다. 왜? 너희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단코 한순간도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잊혀진 것이 아니라 연단의 기간이고 훈련의 기간이죠. 그러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좌절하지 마십시오. 잊혀졌다고 하나님이 정말 나를 잊으신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뭐라고요? 아직 내 때가 안 되었구나. 아직 내 때가 안 되었구나. 그렇게 생각하자고요. 예레미야 17장 7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가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사람, 그 사람은 물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다는 거예요. 가뭄이 와도 끄떡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고난과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몸부림치는 사람, 하나님이 그 사람 그냥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준 지 2년 만에 바로가 꿈을 꿨습니다. 그런데 매우 불길한 꿈이었어요. 첫 번째 꿈은 7마리의 소가 아주 살찐 그런 소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내에 바짝 마른 그런 7마리의 소가 나타나더니 그 살찐 소들을 다 집어삼켜버리는 거예요. 야, 이거 불길한 꿈이구나. 개꿈이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바로에게 다시 또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하시는 거예요. 이번에는 아주 잘 토실토실한 그런 이삭이 나오더니 그 다음에 바짝 마른 이삭이 나와가지고 그 이삭을 또 삼켜버리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반복적으로 불길한 꿈을 꾸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잊지 않도록, 바로가 잊지 않도록.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요셉에게 비전을 주신 대로 그 지금 술 맡은 관원장이 생각나도록 지금 하나님이 작업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로가 박사와 술객들을, 이 박사들은요 예술, 과학까지,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활뿐만이 아니라 예술, 과학까지 다 터치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또 사람들의 꿈을 해석해주는 그런 일도 했었습니다. 술객들은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 드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들은 상형 문자를 사용해서 해독하는 그런 일까지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바로가 그들을 다 부른 거예요. 아침 일찍. 불길하니까, 기분이 안 좋으니까 박사와 현인들, 지금 현인들이라고 오늘 본문을 번역을 했는데 옛날 개혁판에는 박사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현인들과 술객들을 다 부른 거예요. 그럼 자기 꿈을 얘기하고 해석해봐라 하는데 아무도 해석을 하지 못해요. 속수무책인 것입니다.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보면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잊혀진 인연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이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것처럼 그런 시간들은 우리에게 필요한 시간이지 필요 없는 시간은 결단코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요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바로가 야야 빨리 데려와라 빨리 데려와. 그래서 14절에 보면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며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 요셉이 이런 고난이 훈련 기간이라고 했어요.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고난이 있기 때문에 영광이 있는 것이지
고난이 없으면 영광이 뭔지도 몰라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믿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부활이 있는 것이지, 내가 십자가를 믿지 않으면 부활도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요셉이 바로 앞에 와가지고 꿈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꿈을 해석해 나갑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해요. 15절 16절에 보면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그랬습니다. 지금 뭐예요? 요셉은 지금 박사와 술객들보다 한 수 위라는 것을 바로가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자, 이 요셉은 꿈 해석할 수 있다는 걸 알아요. 자기가. 그런데 뭐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바로를, 하나님께서 폐하를 편안하게 하실 것입니다. 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사람들은요, 여러분 지금 자기가 바로 앞에서, 바로가 누구예요? 전 세계 최고의 왕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잘만 하면 정말 출세 가도를 달릴 수 있는 거잖아요. 사람들은, 제가 그전에요 박사학위 논문 심사하는데 누가 오셨냐면 이종성 박사께서 오셨어요. 아니, 이부성가대하는 이종성 장로님 말고. 그러니까 한국의 모든 교육학자들은 이분 책으로 공부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원래 스카이 대학만 이 박사 논문 심사를 해요. 그런데 저 때문에 와주셨어요. 저 때문에 와주셨는데 논문 심사를 하는데요, 제일 먼저 내가 나이가 제일 많으니까 내가 먼저 이야기하리다. 목사님 논문은 여기가 이렇고 여기가 이렇고 이 부분은 이렇게 수정하면 되고 이 부분은 잘 됐고. 그럼 잘 됐고 그런 건 못 건드리는 거죠. 못 건드리는 거에 대한민국 최고의 교육학자가 이 부분 잘 됐다는데 어떻게 건드려? 못 건드리는 거지. 근데 이 부분은 좀 수정해야 할 부분이 있고, 그러면 그거를 물고 늘어지는 거에 그 이종성 교수 앞에서 잘 보이려고 얼마나 애쓰는지 아주 눈에 보이는 거예요, 막. 응? 그러니까 논문 심사 끝나고 뭐라 그러냐면 그 이종성 박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저 사람들하고 원수진 일 있으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이려고 그러시나 보죠, 뭐. 두 번을 그러는 거예요, 두 번. 박사학위 5번 논문 심사를 해요. 그러니까 2번 딱 끝나고 이종성 박사가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목사님 거 더 이상 건드릴 거 없습니다. 난 더 이상 안 옵니다. 이제 나 사인하고 갑니다. 그러고 가셨어요. 그리고 제가 그랬어요. 더 해보라고, 이제 더 해보라고. 제가 같은 학교 교수인데 제가 더 해봐. 그랬더니 목사님 잘못했습니다. 그게 아니라요. 뭐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잘 보이려고 그런 거예요. 잘 보이려고. 이종성 박사님한테 잘 보이려고. 여러분 지금 바로에게 잘 보이면요, 그 정도가 아니야. 그렇잖아요. 이분한테 잘 보이면 인생 쫙 펴는 고속도로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저는 아닙니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응?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 39장에서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올 때 함께 따라 나오는 표현이 있었어요. 뭐였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어. 그러니까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잘 되는 것은 꿈 해석도 그렇고 다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그런 복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러시아의 문학가 가운데 뚜게르네트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의 작품 가운데 이런 얘기가 나와요. 파벨 페트로비치가 공주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궁궐에서 반대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반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페트로비치가 그래서 정말 내가 사랑하는 여인인 공주를 위해서 자기가 손수 반지를 제작합니다. 오랜 기간을 거쳐서 사랑을, 정성을 담아가지고 반지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반지 거기다 보석 대신에
스핑크스를 만들어서 넣습니다. 스핑크스는 사람의 얼굴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 그거는 수수께끼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거래요.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수수께끼 못 풀면 다 죽는 거예요. 그냥 문 닫고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란 수수께끼와 같다. 슬픔과 좌절과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들 다 포함해서 이건 인생은 수수께끼다라고 생각을 하고 스핑크스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새겨 넣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공주가 얼마나 스펄겠어요. 결혼도 하지 못하지, 사랑하는 사람 만날 수도 없지. 그런데 그가 그 반지를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스핑크스를 떼어내고 거기다 십자가를 만들어서 넣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 페트로비치에게 다시 보내는 거예요. 인생은 수수께끼지만 그 수수께끼를 풀어주시는 분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분 안에서 나는 답을 찾았다고, 그런 의미에서 십자가를 만들어서 보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답이 있습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면,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고난과 역경이라 할지라도, 슬픔이 온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현대인의 질병 가운데 우울증이 굉장히 많죠. 갱년기도 우울증 가운데 하나잖아요. 그런데 이 우울증 치료법 가운데 가장 좋은 치료법 중에 하나가 햇빛에 나가서 햇빛을 쬐는 거라는 거예요. 뭐 유럽 사람들은 몸에 벌레가 생기기 때문에 그냥 틈만 나면 아무 데서나 우통 벗고 일광욕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만, 그게 가장 큰 치료법이라는 거예요. 말라기 4장 2절에 보시면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은 우리의 육체, 우리의 영혼, 우리의 모든 것을 치료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결국 꿈 해석을 해줬어요. 그래서 앞으로 풍년이 7년 동안, 그리고 흉년이 7년 동안, 그런데 흉년이 얼마나 심한지 풍년과 비교할 수 없는, 그래서 그때 잘 창고를 짓고 잘 모아두어야 이런저런 이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쭉.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준비해야 되는 것까지를 다 얘기하는 거예요. 야야야, 그러면 너보다 그걸 더 잘 준비할 놈이 어디 있겠냐 하니까 네가 총리해. 네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잖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잖아. 그러니까 네가 총리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서 나는 내 자리 왕좌뿐이야. 다른 거 없어. 다 반지도 너 껴줄게. 이게요, 결제 도장이에요. 이게 결제 도장. 다 지 마음대로 결제하는 거예요. 요셉 마음대로. 왕이 타는 수레를 내주는 거예요. 세마포, 옷, 금 목걸이, 그러니까 왕이 할 수 있는 걸 다 하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뭐예요? 실질적으로 왕이야. 실질적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조심할 것 있어요. 사람은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돼요. 지금 수직 상승했어. 노예로 팔려왔다 감방 안에 있는 죄수였는데 총리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거보다 더 고속 승진이 어디 있겠어요, 세상 천지에. 그러면요, 사람이 잘 나가면요, 등 따스고 배부르면 딴짓 한다니까. 이상한 짓 한다고. 이상한 짓. 그러니까 이때 잘해야 돼. 이때 잘해야 돼.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이 잘 될 것입니다. 그때 잘해야 된다니까. 그때 잘해야 돼요. 저는 수없이 봤어요. 교회 안에서도 잘 나가는 사람이 있었어요. 한 방에 수십억 터뜨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한 방에 갔어, 그냥. 왜? 그때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그래야 더 큰 걸 주시는 거거든요. 자, 지금 제사장의 딸을 아내로 줬어요, 요셉에게. 그러니까 아이를 낳았어요. 지금 아이를 낳았어. 그런데 첫째 아이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고통 가운데서 건지셨다, 하나님이 나의 고통을 기억하셨다, 그런 의미예요. 둘째 아들을 낳았어요. 에브라임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번성케 하셨다는 거예요. 자, 내가 잘 돼서
제사장의 딸과 결혼을 했지만 뭐예요? 이거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그런 요셉의 고백이에요. 그의 신앙을, 잘 됐을 때 신앙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환경이 아무리 안 좋아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다고요. 현대인의 질병 가운데 가장 무서운 병이 암이잖아요. 여러분, 그 스트레스 때문에 요새는요, 아이를 낳으면 150명 중에 1명은 장애아라는 거예요. 원인이 스트레스라는 거예요. 암도 원인이 스트레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평균 나이 정도 살 때, 그러면 여자와 남자 중에서 누가 암에 더 많이 걸릴까요? 여자는 독해서 암에 안 걸려요, 잘. 남자가 암에 더 많이 걸려. 3명 중에 1명은 암으로 죽어, 남자는. 여자는 5명 중에 1명이 암으로 죽어. 그러니까 여자가 독하긴 독한 거야. 그렇죠? 여러분,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세요.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그러니까 요셉처럼 침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묵상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틀림없이 여러분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조심하자고, 그때. 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날 잊으셨다 이런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가 아직 안 되었구나, 내 때가 아직 안 되었구나, 하나님 나를 훈련시키시는구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살아야 될까, 이걸 생각하자고요. 여러분이 수직 상승할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아니함으로 더 잘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나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라고 하는 그런 찬양입니다. 여러분, 고통 속에 계십니까? 물질 때문에 힘드십니까? 사람 때문에 힘드십니까? 가족들 때문에, 아니면 일터 때문에 힘이 드십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말아세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원망하지 마세요. 왜? 내 손 주님이 붙잡고 가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 손 붙잡고 가면 그분이 나에게 시온의 대로를 활짝 열어주셔서 더 멋지고 행복한 미래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